제가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이깁시다. 나폴레옹 황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황제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인이 되기 전에는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아이로 태어난 그런 소년일 뿐이었어요. 근데 군 장교가 되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을 한 겁니다. 전략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급속도로 진급을 합니다. 25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소장, 장군이 됐을 정도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1795년에는 프랑스 국민공에 반대하는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 일 때문에요,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정치 권력에 근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너무 주목받는 것을 꺼려한 동료가 또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을 좀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27살 때 이탈리아 원종군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이탈리아로 아예 보내버려요. 근데 이게 나폴레옹을 더 높여버려요. 며칠 만에 오합지졸의 부대를 최정예 부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1797년 10월까지 16만 명의 포로를 잡아옵니다. 2000대 이상의 대포를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광을 하죠. 이제 완전히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후에 위태롭던 집정부를 무너뜨리고 1799년 드디어 최고 권세자가 됩니다. 일통령. 근데 이분이요, 원래는 나라가 안정을 찾자마자 자기는 사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권력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마약보다, 알코올보다 중독성이 더 심한 게 권력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이 원래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치니까 옥타비아누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이니까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악이 있는 곳 찾거든 내게도 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악에게 경배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이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가요. 이 소식을 뒤늦게 안 헤롯이요, 베들레헴 영아들을 2살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버려요. 애기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권력이 권력. 이 권력이 눈이 멀면은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요.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나폴레옹이요, 물러난 게 아니에요. 1804년 황제가 돼버려요. 황제. 그리고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이분이요, 종교까지도 이용을 해요. 이분이 또 말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 냉소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결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 교만한 거죠. 갈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 유명한 말을 하죠. 가장 유명한 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나폴레옹쯤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손에 쥐었던 나폴레옹이 단지 11년만 권력을 유지하고 11년 만에 몰락합니다. 퇴락한 나폴레옹이 애초에 미국으로 하려는데 영국으로 목적지를 바꿔요. 근데 영국에 갔더니 처음엔 대접을 잘 해줘요. 그런데 이미 추락했잖아요. 권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처음만 잘해주지 나중에는 엉망진창돼요. 대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가지고 다니던 물건, 보물 같은 것들 다 도둑질 해간 거예요. 완전히 개털이 돼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센트 헬레나 섬으로 가요. 이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였던 나폴레옹 주에 모여있던 사람들,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떨어져 나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병까지 듭니다. 1820년 7월에 이분이 했던 고백을 들어보셔요. 이게 최고 권력자의 고백인가 싶어요. 들어보세요. 침대가 내게 아주 달콤한 공간이 되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침대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내가 얼마나 쇠락했는지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면 힘겹게 노력해야만 한다. 내 근력과 사지가 나를 버렸고 나는 식물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821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헛소리죠, 헛소리.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어디 교만하게, 어디 건방지게 감히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 바보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거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 풀과 같아요. 말라버려요. 영광, 대통령이 되었던, 장관이 되었던, 아무리 높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시들어 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한 존재, 우리 신앙도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 지나가요. 정욕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은 유한하고 말씀과 신앙은 영원하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세상 권력은 유한하고 말씀과 신앙은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요. 바빌로니아. 황제는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리고 작은 나라 유다도 점령을 했어요. 유다의 멸망이 주전 586년입니다. 성이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예배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 끌려간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런 등등의 인물이죠. 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4명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사람을 당할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올레아과 부살렐 성막 만들 때 지혜 주셨잖아요. 스데반 빌리 일곱 집사님에게 지혜 충만 주셨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리라. 자,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엄청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서 잠을 못 이뤄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술사들 불러들여 가지고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마음이 지금 번민해. 자, 2절 3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 불러들이는데 목적이 뭐냐? 이 꿈을 알려주도록. 자기가 꿈을 꿔놓고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기가 까먹은 꿈,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들 보고 니들 알아내서 나한테 알려줘. 그 목적으로 부른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납득할 수 없죠? 아니, 꿈 자기가 꿔놓고 남들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이 가능할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통하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먹히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아부하고 말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니들이 내 꿈을 알아내. 어처구니가 없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제멋대로 하느냐.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요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군인도 아닌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갔을 때예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그냥 쳐 죽여요. 읽어드릴게요.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제사장 맡겼어요.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읍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제사장, 고위직 인사, 그 다음에 일반 백성 60명. 그럼 그들 그냥 노예로 부려먹거나 노동자로 써먹으면 되잖아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게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 치지만 사람 수십 명 그냥 막 죽이고 그러진 못해요. 그랬다면 진짜 끝장나요. 그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짓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거지도 다 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야, 내 꿈 알아내. 그러니까 밑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니들이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겠냐. 내가 꿈을 말해주면은 그 다음에 니들이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게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어거지를 더 부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라. 너희들 해석해, 무조건 해석해. 안 해석하면, 해석 못하면 몸을 쪼개버릴 거야.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릴 거야. 얼마나 겁나요? 방법이 없죠. 당신 자세가 틀렸어요.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행동이 틀렸어요. 권력 가지고 그따위로 살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간청만 해요. 7절에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짜고짜 그냥 다 죽여버리래요.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가보세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지에 망하게 생겼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생명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없어요. 갈대아 점장이들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탄압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요. 다음 세대들 신앙 계승이 끊어지기 직전 이전에 이대로 계속하면 교회학교애들 예배 못 모여서 학생애들 예배 못 모여서 이들 신앙 엉망진창 되게 됐어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이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나한테 달린 거야. 나한테.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위대하시니까.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상에 직장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 사람은 손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탄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마침표 찍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쉼표 찍고 잠시 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30세가 되었을 무렵에 목에 통증을 느껴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악성 임파종 4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암이죠. 암. 말기. 암. 둘째. 원자력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크게 미달돼요. 한 주에도 한 2번 정도 수혈을 받아야 될 만큼 피가 모자라요. 항암 주사 맞다버리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힘은 없고 구토가 나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기력은 점점 쇠하고 뼈만 앙상해져요. 의사가 보게요. 이제 그만 왔으면 하는 티를 팍팍 내요. 이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 내가 그걸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해요.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려요. 중환자실을 몇 차례 입원했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만 돌아오면은 하나님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운도 없는 거 지인을 짜내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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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이대로 병원에 들락달락하다가 죽으면 무의미하지,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죽어라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짐을 꾸려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요. 가뜩이나 기운도 없는데. 회개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몸이 멀쩡할 때 충성하지 않은 것, 몸이 멀쩡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몸이 멀쩡할 때 전도하지 않은 것, 몸이 멀쩡할 때 예배 생명 걸지 않은 것, 몸이 멀쩡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가 막 절절절 나와요. 눈물 쏟으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매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열흘이 지나요. 하다 보니 21일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이 사람의 몸에 막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는 광경을 보자마자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구나. 이런 걸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의 백혈부가 철소판 수치는 정상에 가깝습니다. 당신 목에 있던 암세포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홍수연 권사님 계세요?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홍 권사님도 어제 저를 오러 오셨는데 보자마자 막 우세요. 근데 보니까 이 허리랑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통증이 극심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마치 태양이 비치듯이 막 뜨거운 불에 막 했는데 지져졌는데 통증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지금 유튜브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는 한 분이 금요일 뵀던 한 분이 글을 달았던데 실시간 채팅에 달았던 거 훑어보니까 1년 동안 방언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할렐루야. 약속대로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도할 때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 꿈 내용을 이제 왕에게 소개하고 해석을 해줘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긴데 31절에서 36절까지만 35절까지만 읽을게요. 31에서 35절까지만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본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뭐냐?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구리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을 웬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요. 누가 던진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돌이시잖아요. 이 돌이 날아와 신상을 치는데 이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돼요. 그리고 이 작은 돌, 무생물인 돌이 생명체처럼 점점 덩치가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해석은 뭐냐? 이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성전을 불살랐잖아요. 예배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걸 예언해요.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 시드기야 왕이 죄짓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든요. 불순종하거든요. 예배를 엉망진창 만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담대하게 왕에게 심판을 명령해야죠.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왕 잡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는 거죠. 얼마나 미움이 심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런데요, 심판을 유다 왕에게, 나라의 권력자에게 선포했지만 예배를 망가뜨린,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예언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죠.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인용할게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바벨론 멸망하고 말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 가슴과 발, 그거는 메데파사 연합군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할 줄도 몰라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비로소 깨달아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알고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 고레스를 황제가 되게 했어요. 이게 이사야 45장의 예언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이 고레스 칙령이 열왕기하 마지막 에스라 제일 처음에 2번 반복해서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귀환을 해요. 이 귀환한 무리들의 유명한 사람이 구약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제사장.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을 짓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죠. 이게 학개, 스가랴서에 자세히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고레스를 황제로 삼은 목적은 뭐냐? 고레스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물이라서 훌륭해서 탁월해서 역량이 엄청나서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황자 고레스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의 주인은 고레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미국이죠. 중국이 G2라고 하지만은요, 미국하고 붙으면은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엄청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미국이 막강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세상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시진핑이 아니에요. 메르켈이 아니에요. 푸틴이 아니에요. 아베가 아니에요. 아베 물러갔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딱 한 번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란 나라, 이 최고 권력도 역시 무너져가요. 누구에게 무너지느냐? 배와 넓적다리 놋, 뭐냐? 헬라 제국. 누가 유명하냐? 필립 왕,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대 후반에 이미 전 세계를 다 집어삼켰어요.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글쎄 30대 초반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병들이 침투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세계를 막 손에 다 쥐었는데 병이 들어오니까 죽어버려. 30대 초반에. 그럼 나라가 영원하냐? 아니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나 여기 왕할게, 나 여기 왕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뭐냐면요,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전 지역 어마어마한 이 영토 안에 하나의 언어를 쓰도록 규정을 해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하나만 있으면은요, 어디에서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요.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가서 언어 배워야 돼요. 언어 훈련.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였어요. 차드는 프랑스령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언어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차드로 가요. 차드 가서 또 차드어를 막 열심히 배워야 되고, 불어를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 가면 거기 언어를 배워야 돼요. 또 다른 지역 가면 거기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몇 군데 가지 못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헬라어를 아는데 여길 가든 저길 가든 거길 가든 다 헬라어 하나면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지막지한 권력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장깃돌에 불과한 거예요. 체스 말에 불과한 거예요. 바둑 알따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단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쇠 같은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쇠는 금처럼 비싸잖아요. 은처럼 은은하잖아요. 동처럼 반짝이잖아요. 여러분, 구리가 쇠보다 훨씬 예쁘고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그릇 옛날에 만들 때 놋그릇으로 만들지 쇠그릇으로 밥그릇 만드는 거 봤어요? 쇠그릇은 녹슬고 윤기도 안 나요. 놋그릇은요, 잘 닦으면 반짝반짝반짝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그런데 쇠가 금처럼 비싸지 않고 은처럼 은은하지 않고 놋처럼 반짝이지 않지만, 이 쇠는 금보다 세고 은보다 세고 동보다 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졌던 나라 로마 제국이죠. 그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왕자, 아까 얘기했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이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호종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난사기 된 배를 끌고, 그 당시 KTX도 없는데, 승용차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유산 위험석을 안고 고향까지 가는 거예요. 황제 명령을 어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배를 내린 고향까지 갔더니 여관이 다 차버렸네.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 술산하고 말밥통에 올려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맥이 풀려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생고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창조부터 태초부터 계시던 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계 모든 것을 점령하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군대를 파견해서 박살을 내버려요. 근데 이 군대가요 빨리 가려면 길이 잘 닦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잘한 게 도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치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감히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지고 마음껏 썼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는지 몰라요. 매를 맞기도 하지만 감옥에 처박히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상관들이 와서 싹싹싹싹 빌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바울을 잡았던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겁을 먹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묻지도 않고 묶어버렸네 하고. 자,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가 세상에 퍼짐으로 마음껏 언어가 통하게 되었고 도로가 닦임으로 마음껏 복음 전하러 다니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결국 당신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성취하신 날이고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단하다고 줄 필요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권력이 막 압박할 때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에 세상 정보가 예배 드리지 마. 300석 이상은 50명만 앉고 300석 이하는 20명만 앉아. 전철은 여러분 교회발 코로나는 그렇게 많은데 전철발은 한 명도 안 남았어야지. 이 코로나가 완벽한 인공지능인 거예요. 교회만 골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해야죠. 우리는 당신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 권력이 유한하다는 거,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만이 진짜 가치고 진짜 영원하고 진짜 상급이 있다는 거 아니까 담대한데 여러분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치시고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바벨론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계시록 16장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좀 더 인용할게요. 1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예배를 폐하는 존재, 성전을 허무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존재, 바벨론처럼 무너지고 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남북 연합 16개 나라, 성이 큰데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뭔 수로 이겨요? 북부 연합 15개 나라, 31개 나라 뭔 수로 이겨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죠. 체격도 작죠. 무기도 없죠. 전략도 없죠. 전술도 없죠. 뭔 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시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요단강 갈라주마 하나님이 갈라버리셨어요. 여리고 무너뜨려주나 하나님이 13바퀴 도리가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전쟁했는데 우박이 쏟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만 골라 때려 맞추는 거예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흐름, 문화, 사회, 권력,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만 서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진짜로 아멘? 진짜 믿으시죠? 그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은 유한하고 말씀과 신앙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